Well, once again, welcome to church. If you are here for the first time, I give you a very warm welcome, and please don't go home after the service. We would like to get to know you more and have fellowship together.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 것 같은데 예배 마치시고 나서 함께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서로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난 몇 달 동안의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서 배우셨던 핵심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신칭의, 이신득의 어려운 용어를 썼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좀 현대어로 들리는 언어, 여러분이 딱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내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믿음이죠.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열심히 다른 종교를 믿어요. 심지어는 기독교도 마찬가지. 열심히 교회에 다녀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합니다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렸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게 믿어지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 왜 자꾸 나한테 죄 이런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길거리 다니는 일반인들 붙들고 당신 죄인이다,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이러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 같아요. 나는 구원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죄 용서 이런 거 안 필요하다. 너나 용서 받으세요. 이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아직 예수라고 하는 자의 존재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셨지만, 지금 들어와서 다 앉아 계시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내가 왜 죄를 용서받아야 돼?
나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더라도 내가 뭐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뭐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자리에 침대에서 마지막 순간에서 죽어가는 그 분들을 저는 이제 임종 예배나 마지막 순간 병원에서 죽는 분들, 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 누구도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마지막 순간까지 막 부인하면서 그럼 죽으면 그냥 나는 죽는다, 잘 있어라, 꼴까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없어요. 제가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고향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나는 그냥 육신, 그냥 생물학적으로 동물이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 동물과 구별되는 뭔가가 있다.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인간과 다른 그 생물들을 구별짓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인지를 하죠. 그냥 우리는 그냥 동물 중에 하나로서 살아가는 진화론적인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온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한국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인간의 목적은 없다.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살아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나와서 막 유튜브에서 떠들더라고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목적이 있냐. 그냥 그냥 먹고 살고 즐기다가 가고 쾌락을 즐기다 가면 된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들의 어떤 논지는. 그러니까 지금 실컷 즐기다가 살다가 죽으면 썩 없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그 분의 마지막 순간을 저는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가 있구나.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인간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뭐 복음, 구원 이런 거 필요 없어, 관심 없어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나? 교회에서 수두룩하게 뭐 맨날 외워서 아는 그런 복음 말고 정말 내가 굿 뉴스가 뭔지를 인지하고 있나? 왜 이게 나한테 좋은 소식이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과연 그게 나랑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Christian, I'm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Coming to church does not make you a Christian automatically. Get that right. You are not a Christian just because you are coming to church. You only become a Christian when you truly understand what Jesus has done in your life, your personal life. 그때 나는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거든요. 뜻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나는 문제투성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의 여러 의견이 있고 그 생각들이 환영을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별져야 되는 것은 환영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가 참 열심히 잘 섬겨주시잖아요. 새가족 팀들이 오실 때마다 앞에 서서 인사하시고 주보 안아주시고, 특별히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웰컴 해드리고 하는데, 새가족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 서 있는데 저기서 어떤 할아버지 두 명이 손을 붙들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뽀뽀하면서 교회 왔다. 게이 커플이겠죠? 여기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You are not welcome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 분들이 왔다 교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them. Welcome to church. 동성애자들이 오면 웰컴 해줘야죠. 교회에. 웰컴을 하는 거예요. 동성 연애하는 커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디서 무슨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오면 웰컴을 해줘야죠. 알코올 중독자가 왔다. 마약 중독자가 왔다. 막 마약에 취해서 누가 왔어 교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딴 데 가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축복해 드려야죠.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교회는. 이분들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건 환영하는 거고, 환영한다는 것이 죄 가운데 사는 삶 자체를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영을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품어줍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떳떳하게 하고 막 수치스러움 없이 그렇게 사는 생각들,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분명한데 성경의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들은 적이 없고 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까지예요. 가감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에 있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뉴스에서 들을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대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어디서 들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얘기해요. 본래 그대로의 모습, 사물의 근본 원리, 그게 진리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어떤 의견과 느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들, 그냥 항상 불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흔들리면은 진리가 아니죠. 물을 제가 이게 물이 여러분 물로 보이시지만 여러분 커피입니다. 이러면은 커피예요. 이렇게 제가 계속 우기면 저를 뭐 존중해 주시니까 그래요 커피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커피예요? 물이죠. 한번 먹어보겠습니까? 물인가 커피인지. 물이잖아요. 물을 커피라고 우길 수가 없죠. 검은색을 이게 검은색인데 이거 하얀색이에요. 이게 검은색인데 이거 여러분 하얀색 보이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파랑색을 이거 노란색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남자를 여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인데 이 사람이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여겨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여자로 여겨줄 수가 없다고요. 그게 뭘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되는 건데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야지 어떻게 동물처럼 대해요. 지금 어린애들 크는 애들 중에서는 뭐 다 존중해 준다 그래갖고 애기들을 자기가 I identify myself as a cat, meow. 그러면 고양이네, 고양이 이러는 게 아니죠. 미친 거죠. 너는 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려면. 정신병이라고. 정신병. 이게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이 세상에 동물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줬어요. 학교 이런 데서, 학교에서, 유치원 이런 데서. 얘가 지가 고양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넌 고양이니까 고양이처럼 똥 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 여자 유니섹스 화장실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누군가의 내가 동의를 구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막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것, 원래의 의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진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리는 사자와 같다. 사자는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다. 사자는 그냥 풀어주면 된다. 끈을 풀어주면, 줄을, 우리가 갇힌 사자를 풀어주고 끈이 묶여있으면 끈을 풀어주면 그냥 사자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간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한다. 진리가 뭐와 같다고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 진리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원래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런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Who said that?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막 디펜딩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뭐 믿어주세요, 제가 뭐 설명해 드려도 될까, 그런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중간 지점은 없어요. There is no middle ground when you come to face the truth. There is no in between. Either 한국말로 할게요. 갈라디아서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옛날에 쓰여진 어떤 뭐 편지를 읽는 거죠. 이 성경책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우리 교회 KPCM에 전달하는 큰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처음에 생겨났던 교회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교회나 교회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태생적으로 문제투성이인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한 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의 집단. 거룩하게 사는 것이 원래는 몸에 맞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휩쓸리는 종교 단체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를 인정하고 그 기준을 붙들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 성경적 가르침을 따른다는 얘기는 내가 변화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공동체가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이 건강한 교회다, 하나님 사람의 집합 모임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다는 얘기는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내재에 깔려져 있는 전제 조건은 I am willing to be changed. 나는 기꺼이 변화될 의향이 있습니다. I want to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my mind. 이게 있는 상태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은 설교, 뭐 나쁜 설교 이런 구별을 짓는다면, 좋은 설교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제 설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온라인에서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좋은 설교는 다른 게 없어요. 먼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지 생각하는 목사들 얘기 말고 성경 얘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좋은 설교를 넘어서는 탁월한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정말 훌륭하신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어디를 타겟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하되 듣는 자들,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청중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때 텍스트가, 하나님의 텍스트가 컨텍스트에 같이 부딪히면서 이것이 하나의 파워풀하고 강력한 좋은 설교로, 성경 말씀이 죽은 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날선 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수술대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놓으시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내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죄라고 하는 감춰져 있고 잘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걸 수술에 들어가셔서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고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걸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 그게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설교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 이걸 고민케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 설교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전체 내용 자체가 다 적용에 관한 얘기예요. 적용. 바울이 갈라디아에 사는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막 뜨거워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소리 듣고 갑자기 뭐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하면 당신은 크리스천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막 하니까 헷갈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죠. 언제까지 그런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할 겁니까? 계속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6장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실전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저 사람이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의 생각이 나는 반대로 생각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집사님 나랑 생각이 다르네. 왜 저 권사님은 항상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럼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서운한 감정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Everybody say,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런 게 이제 되게 어려운 영어 뉘앙스 표현이잖아요. 제가 우리 고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어떻게 영어로 주보 나가니까 영어 주보 저거 어떻게 해석했냐? 그럴 수도 있지를 어떻게 영어로 해석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할게요? Well, fair enough. fair enough. 이 영어 표현이거든요. fair enough. 이거를 막 한국말로 설명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Maybe you are right. 이게 딱 fair enough. She's right. She's always right. 이런 거죠. 그럴 수도 있지. 1절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힘들겠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데까지 가야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율법 경찰 놀이를 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죄 짓나 안 짓나 내가 한번 봐야겠다. 저 또 술 마시네. 또 저거 또 이상한 거 하네. 이런 거 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감시하고 감찰한다고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디폴트가 초기 값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진 존재. 죄를 향한 inclination. 거기로 가려고 하는 자꾸 그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걸 정확히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걸 깨닫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 시작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덜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못 살까라가 아니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가 줄 때 비로소 그 영혼들의 변화가 시작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나도 옛날엔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내가 그렇게 살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남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살피세요. 나를 살피세요. 그리고 나도 동일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키즈토크 어린이 설교에서 나눈 내용 2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며 나갈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면서 교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제자답게 사는 모습을 서로가 보이면서 살 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들의 부족함, 연약한 부분을 참고 기다려주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참아줬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막 드러나고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가려주는 거죠. 커버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가려주고 커버해 주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애쓰며 나가겠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어주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짐을 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자기의 짐을 지셔야 돼요. 내 짐을 지는 게 먼저죠. 3절부터 자기의 짐을 진다는 뜻이 먼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이. 너나 먼저 잘하세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형편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의 짐을 먼저 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먼저 너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일, 그거는 너가 안 해도 된다.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먼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순위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나에게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막 생겨요. 이게 뭐냐면 오래 참음, 인내심, 이런 것들이 막 많아요. 굉장히 관대해지죠, 스스로에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뭔가 자기 정당화,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 막 돌아가요. 스스로의 잘못을 잘 인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숨기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직업군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판사들, 저지들,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에 있는 직업들이잖아요. 되게 어렵고 힘든 직업들이에요, 그게. 또 비슷한 직업들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마찬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뭐 용서하십시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못 사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설교자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거울로 비춰봤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1차원적으로 있는 말씀 문자 그대로의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좋은 것들 아가사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원어로 아가사. 아가사는 좋은 게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 돈이 좋죠. 돈도 좋고 좋은 거, 뭐 좋은 거 많잖아요. 뭐 이런 뭐 재정, 음식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들 이런 것도 나누라는 표현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은 것들을 나누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나누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이상의 것, 영적인 몫을 나눠야 됩니다.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5절. 각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6절 그 몫을 지는 방법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들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누는 표현이 코이노네오. 그래서 많이 들어본 건데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럼 아마 코이노니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코이노니아 릴레이션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분이지만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이런 완벽한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가 코이노니아의 릴레이션십인데 이 관계는 그대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흘러가고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본인 스스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단어예요. 코이노네오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누다라는 얘기가 삶을 나누고 자기의 존재론적인 그 전체를 나누는 그 삶.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 자기의 몫을 жил머지고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눈다는 것이 단지 내가 뭐 조금 나한테 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나의 조금 일부를 나눕니다. 좀 나눠줄게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이제는 사역에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동참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지는 개인적인 신앙과 동시에 공동체를 내가 세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코이노네오, 참된 나눔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뭐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는 숫자로 드러나는 건 뭐 헌금 같은 거죠. 헌금 같은 거 잘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쭉 채워주시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또 목회자들 뭐 배려해줘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더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나와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들, 리더십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을, 그런 영적인 부담을 같이 나눠주시는 것들, 이러한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이 나오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어 놓으시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는 작업이 뭐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도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게 될 것이고, 육신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꼭 나쁜 것이만은 않아요. 만약 육신적인 것이 뭐예요? 내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나는 운동을 하겠다, 매일같이 짐에 가겠다, 매일같이 뛰겠다, 그러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겠죠. 건강한 몸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러한 육신의 좋은 순한 선 기능의 육신의 열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육신적인 걸 얘기할 때는 뭐예요? 어떤 쾌락적인 것들,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알코올을 계속 심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나쁜 약물을 계속 복용하면 그 약물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뭐 어떤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에 쫓겨 살다 보면은 그런 돈의 노예로서의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 육신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날 불타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져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좋은 것들로 아름답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천답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사는 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라. 계속해라. 끝까지 해라.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항상 선한 결과가 인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받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이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운이 빠지죠. 아,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보자. 인간이 이게 지치죠. 성경 뭐라 그래요?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언제까지?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아직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의 여유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을 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면 이런 일들을 베풀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선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관성을 봐가면서 하죠.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만하다. 눈이 선하게 생겼다. 착하다. 저 사람은 괜히 엮이면 안 될 것 같아. 관성을 보면서 한다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회가 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세요. 그렇지만
엑스트라 마일을 간다면 특별히 더 누구에게 신경을 쓰라고 합니까? 교회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교회 식구들에게. 교회 식구들,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신경 쓰고 돌보고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영생을 같이 나누실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관계에 맺어진, 어떻게 보면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존재들, 외로운 사람들, 뭔가 삶에 막 얽히고 꼬여서 변화가 필요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더 밑에 수면 밑에서 막 뭐 더 잘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들이. 하지만 이 문제가 있지만 서로가 오늘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 그럴 수도 있겠네.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세의 실수가 드러나고 연약한 부분들이 노출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연습해 볼까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스레인지 안 꺼서 밥솥 태울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해서요. 또 사면 되죠. 뭐 이런 거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볼 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할 때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누군가가 섬기고 돌보죠. 그러면 그 섬기고 돌본 그 귀한 손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열심을 하여 전심을 다해서 나의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죠. 그러면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give and take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그거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기회가 있는 동안에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우리 KPCM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